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솔선 먼저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월의 품성이 솔선입니다. 솔선이라는 것은 남보다 앞장서서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월의 품성이 민감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똑같은데 이웃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솔선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이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역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게 없고 또 부족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평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더 좋은 그릇을 만들게 하시기 위한,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모든 좋은 복들을 다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을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찬송의 제목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런저런 다른 것들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큰 것임을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2절에 보면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 받은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비밀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인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소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이웃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솔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선하는 삶을 통하여 먼저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통하여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냥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할 수 있을 때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찬송하고 두 번째로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이유이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섬길 수 있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차갑고 또 새벽에 교회 나오실 때에 따뜻한 차를 좀 드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새벽마다 1층 거울 앞에 차를 제가 준비해 놓을 거예요. 들어오실 때에 또 가실 때에 따뜻하게 차를 한 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차를 드시면서 이 솔선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 힘있게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